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여호수아 프로젝트 40회차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곡인데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과 간정의 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 각자 위에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참으로 입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이 밤, 축복의 이 밤,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박영재 자매 한번 나오실래요? 우리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저는 박연재 집사입니다.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박시재 권사님의 동생이자 지난 6월 소천하신 박정숙 집사님의 딸입니다. 금요 기도회 여호와 프로젝트에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난 1월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었지만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치매로 거동을 못하시던 엄마의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느라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7년 넘게 치매를 앓던 엄마는 대장암, 욕창 등 여러 지병이 함께 찾아와 나날이 유중해갔고 저는 새벽 3시까지 숨돌이 틈 없이 엄마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예배에 제대로 집중할 수도 말씀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답답하고 침체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는 일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을 단둘이 살던 엄마, 너무나 나쁜 병에 걸리셔서 온갖 고생을 하던 엄마를 떠다보내니 상실감과 슬픔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2달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저는 폐암 4개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국내 최고라는 대형 병원까지 3군데 병원의 의사들은 한결같이 저에게 수술도 할 수 없는 폐암 4기라며 약물 치료를 잘하면 5년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소천하시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 했는데 엄마의 죽음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 죽음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길에서 연세 드신 분을 보면 엄마도 저분처럼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나는 할머니가 되지 못하는구나 참 설렜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평소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양육해 주던 분이 핸드폰 영상 통화를 하며 성경 읽기를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출석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공식적으로 교회에 알리지는 못했지만 목사님과 몇몇 성도분들은 저의 상태를 알고 계셨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를 악한 병에서 건져주실 거를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힘있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유로는 제게 정말 과분한 사랑이었고 이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결심도 생겼습니다. 성경 읽기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점점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성경 읽기를 해주신 분의 저희를 향한 기도가 언제부터인가 천국 입성을 준비하던 내용에서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기도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2박 3일 병원에 입원하여 조직검사와 전이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가 바짝 마르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의사분이 제가 다른 의사분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예전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폐를 보면서 염증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물어볼 용기도 내지 못했는데 형부 조진영 집사가 먼저 암이 아니에요 물어보셨고 그렇다는 의사분 말씀에 형부가 먼저 엉엉 우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기막힌 상황에 눈물도 나지 않았던 저도 그때서야 울 수가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던 폐암 사기를 염증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큰 기쁨을 주시며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병이 바뀐 것보다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심에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변명을 고쳐주셨지만 하나님이 진정 고쳐주고 싶은 것은 제 마음과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처럼 인생의 여리고성은 결코 저 혼자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 덕에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며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시름 놓았지만 저는 인생길에 또 다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려워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걸어갈 3번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쓴 다이어리를 펼쳐보았는데 제가 처음 병원에 가기 며칠 전 제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 몰랐을 시점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잘되던 어렵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너무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정말 의사가 세계병원에 세 분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박연재 집사님은 박희재 권사님의 동생이기도 하지만은 KBS 작가이십니다. 작가. 오랫동안 작가 생활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에 근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기자하고 작가들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가를 들어서 변하게 하셨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채은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저 성도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발생한 후 3년 넘게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어폰만 꽂은 채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하면서 지내던 중 뜻하지 않게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집에서 이제 둘째를 혼자 육아하던 중에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심장 두근거림과 그로 인해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매우 심각해져서 아기와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기를 해하려는 생각도 들고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함이 극에 달하여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점점 죽고 싶어졌습니다. 산후우울증에 한약이 좋다고 해서 한약도 먹고 유튜브 같은 것도 틀어놓고 불안함을 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매일 말씀을 보내주시던 분이 안부 전화를 하셨고 제 이야기를 듣고는 빨리 예배에 다시 나오라고 했고 주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수요 예배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9월 5일 날 처음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3년 만에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 발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고 그러나 살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우울증을 겪고 있었지만 눈물은 지금까지 흘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지만 울부짖다시피 회개 기도를 하며 첫 예배를 드리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교회분들과 식사도 하러 갔습니다. 그날이 수요전도 개강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3년 만에 드리는 예배가 수요 예배이고 전도 개강날이라는 게 저에겐 의미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생활 루틴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나가기 전 3주일 동안은 안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로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애기 우유 먹일 시간에만 거실로 나가서 우유를 타먹이고 제 시선은 휴대폰만 향해 있었고 애기 얼굴을 본다거나 제가 거울을 본다거나 하는 일상생활은 생각할 여유가 없이 매 순간 불안함을 잊으려 핸드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수요 예배에 나간 후로는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모르는 찬송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 간증을 찾아서 보면서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도 나가게 되면서 점점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분이 금요 기도에 참석을 권하셨고 저는 남편이 애들을 돌봐준다고 해서 금요 기도에 나오니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큰 힘을 얻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나는 예배 아니면 못 살겠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는지 예전엔 토요일날 시댁이나 친정을 가면 주일을 못 지키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토요일날 가도 예배 시간 전에 집에 도착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토록 저를 기다려주시고 돌이켜주시고 구원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기간에 예배 생활을 회복하며 달라진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산후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소량의 약 복용으로 증량 없이 예배 생활로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기 얼굴을 보며 옹알이도 맞장구 쳐주고 얼굴에 뽀뽀도 하고 웃으면서 아기랑 서로 소통하고 있고, 아기가 심하게 울고 자지러질 때도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아이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기를 안아주고 진심으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주 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쪽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그것을 주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를 안은 채로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어디에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근처에 화장실이 있어서 가봤더니 어떤 칸에 쓰레기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큰딸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데 쓰레기가 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챙겨야 하니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꼭 쓰레기를 주우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주웠는데 큰 아이도 같이 주워줘서 깨끗해진 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수요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쓰레기 봉지하고 집게를 가져오신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위한 연습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쓰레기 줍겠다고 제가 자원해서 쓰레기를 줍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기를 안고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기쁨에 감격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쓰레기를 주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미천한 제가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요즘 남편도 다시 예배에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과 싸울 때 욕도 하고 남편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혼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고 연락이 없으면 저는 잠도 못 자고 애를 늦게까지 혼자 돌봐야 해서 그런 날은 어김없이 싸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남편이 AS 건이 생겨서 6시 30분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10시에 전화해서 밥만 먹고 와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저는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도중에 깼는데 시간을 보니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예전 같으면 욕하고 저주의 말들을 카톡으로 빽빽하게 보냈을 저인데 그날은 남편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 20분인데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닌가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3마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안전하게 귀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아들이니 걱정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일 육아를 위해서 제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이 들 즈음 남편이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얘기를 하자고 하니 예전 같으면 인상을 쓰면서 나중에 얘기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싸웠을 텐데 그냥 저는 남편의 얘기를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기분 좋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또 다시 한번 불러내서 남편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화내지 않고 남편이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얘기를 다시 한번 마치고 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이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날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한 상태였지만 아기가 깰까봐 속삭이면서 남편이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1시간 30분가량 더 대화를 하다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인데도 싸우지도 않고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다정한 말을 주고받고 손도 잡고 그렇게 잠든 건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4시간도 못 자고 일어나야 했는데 서로 짜증내지도 않고 아침 인사를 하고, 제가 어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잔 것은 제가 정말 남편한테 화도 안 나고 궁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거였다고, 지금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웃으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웃으면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내가 그럴 수 없는 성격인 거 알지? 라고 말을 했고, 남편도 동의를 했고, 저는 그렇게 주님을 드러낸 것 같아 기뻤고,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루다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세례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둘째 하은이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유아 세례는 아빠와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면서 기도하면서 남편한테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며칠 기도하다가 하은이 세례 받는 날만 같이 교회 가달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라고 말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또 교회 안 갈라나 보다 했는데, 이사하고 한 번은 예배 드리러 간댔잖아. 우리 이사가 11월 17일이고 세례 받는 날이 19일이니까 가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남편이 이 말을 하니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큰딸 다은이는 유아 세례 시기를 놓쳐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주일 광고 때 목사님께서 만 5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 큰딸까지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고,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한 번이라고 말한 그날 19일 날 주님께서 저희 남편 꼭 붙들어 주셔서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그리고 곧 이사를 가는데 6년 동안 살던 지금 집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속히 해결해 주시길, 그리고 친정 가족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길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자상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도 변화시키고 또 모든 질고와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밤새워서 해야 마땅하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중단을 하고 또 계속되는 가운데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간증을 또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